오늘 밤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16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14장 12절 무교절의 첫날 곧 6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6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며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네 제자들과 함께 6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6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아멘.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오늘 본문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6월절을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느냐 질문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두 사람을 보내면서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 뒤따라가 가지고 그 집에서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6월절 준비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유비무환이라는 말이 있지요. 준비가 있으면 근심이 없다. 미리 준비가 되어 있으면 우환을 당하지 않는다, 그런 뜻인데 오늘 본문에 준비라는 말이 4번이나 나옵니다. 신앙인들이 준비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일 성수 잘하려면 주일 준비를 잘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토요일 날은 예배일 아닙니까? 주일 잘 지키기 위해서 주일날 입고 갈 옷도 드릴 헌금도 몸도 마음도 준비 잘해서 주일날 교회에 와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은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준비가 제대로 안 되니까 예배 시간 지각하기도 하고 예배 시간 결석하기도 하고 다른 데 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주일 준비를 미리 잘하라고 토요일 예비일을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토요일에 놀러 다니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토요일날은 어떻게 보면 주일을 우리가 예비해야 돼요. 그래서 구약이 안식일이 질 때에 예비일날 유대인들은 참 준비를 잘해가지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그런 사람이 됐거든요. 주일을 잘 준비하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고 주일을 정말 즐거운 안식일이 될 수 있지만은 준비가 되지 못하면 은혜도 못 받을 수가 있고 그 예배를 허탕치일 수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신앙인은 주맞을 준비도 잘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예, 오늘 구절이 조금 다른데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내 생각에 맞추어서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날이 되면 주님 오실 줄 믿습니다. 주맞을 준비한 사람은 들어가지만은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잔치에 못 들어가잖아요. 열처녀가 주맞을 준비를 했지만은 기름 준비 안 됐으니까 등만 준비해가지고는 안 되더라는 겁니다. 기름과 함께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기름 없는 자는 잔치에 못 들어갔고 기름 준비한 자는 잔치에 들어갔던 것을 볼 수 있어요. 말세지 말에 우리가 늘 깨어있고 준비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주님의 재림도 우리가 기다려야 되지만은 어느 날 하나님 내 생명 부르면 갈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주 앞에 설 준비를 해야 돼요. 그리고 또 신앙인은 믿음 준비 잘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학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학증해라. 내가 지금 믿음 있나 없나?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졌는데 믿음을 어떤 믿음 갖고 있느냐? 병든 믿음을 갖고 있느냐? 건강한 믿음을 갖고 있느냐? 약한 믿음을 갖고 있느냐? 강한 믿음을 갖고 있느냐? 작은 믿음을 갖고 있느냐? 큰 믿음을 갖고 있느냐? 죽은 믿음을 갖고 있느냐? 살아있는 믿음을 갖고 있느냐?
우리는 죽은 믿음 가지고 다니면 안 돼요. 행함이 있는 살아있는 믿음 가져야 됩니다. 작은 믿음으로 만족하지 말고 큰 믿음 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믿음이 세상을 이기고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지, 믿음 없으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믿음이 작다면은 내 큰 믿음이 커지려고 노력해야 되죠. 죽은 믿음이라면 산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지려고 노력해야 되죠. 병든 믿으면 믿음 치료해서 건강한 믿음을 가지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그럼 오늘 여기 6월절 준비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첫째는 제자들의 질문입니다. 12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말씀,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12절, 우리 13절이잖아요. 12절 말씀 한번 우리 다 같이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6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6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이 무교절 6월절 양을 잡고 준비해야 될 때가 됐는데 어디서 준비해야 될지 모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지요. 선생님, 이번에 6월절을 어디서 준비할까요? 예수님이 말씀하기 전에 어디서 준비를 먼저 하긴 해야 되는데 모르니까 예수님께 질문하는 그 모습이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는데, 때가 무교절 첫날 곧 6월절 양 잡는 날입니다. 그날 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6월절 음식을 드시고 그 다음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날이 금요일이니까 여기 준비하는 날이 목요일입니다. 6월절 양은 오후 3시에서 오후 5시까지 주로 시간이, 타이밍이 그 시간에 잡는 거예요. 당시 기록에 의하면 해마다 대략 25만 마리 정도 6월절 양으로 잡혔대요. 한 마리를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6월절을 같이 지키잖아요. 예루살렘 인근의 유대인들은 금요일인데 금요일에 6월절 양을 잡았는데 예수님이 금요일 오후 3시에 6월절 양으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잖아요. 예수님이 목요일 날 마가다락방에서 뭘 하시느냐? 6월절을 제정하세요. 이혼이 성찬 예식을. 이때까지는 6월절을 지켜왔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놓고 성만찬을 제정하심으로 이제 우리는 6월절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뭘 지키느냐? 성찬 예식을 지키는 줄 믿습니다. 지금은 현재 우리가 6월절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바르고 6월절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피 흘려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살을 찢으신 떡을 받고 흘리신 피를 기념하는 잔을 받으면서 성찬 예식을 거행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성찬 예식을 거행하신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십자가를 펴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그리고는 로마 총독 빌라도의 간정에서 저녁에 새벽에 재판을 받으십니다. 대제사장 가야바의 간정에서, 로마 총독 빌라도의 간정에서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세요. 예수님이 정오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오후 3시에 운명하십니다. 그리고 무덤에 계시다가 그 다음 날 새벽 미명에 안식일 종일 있었고 금요일 날 오후에 무덤에 들어가셔서 안식일 종일 계시다가 주일날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게 되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어디 가서 6월절을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질문을 했는데, 그때 예수님이 물동이를 들고 가는 사람을 만난다. 성 안에 들어가면 물동이를 들고 가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을 따라가 가지고 그 집의 주인한테 물어라. 그러면 준비될 방이 있을 거라고.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누가 어디서 무엇을 하시는지 아십니다. 믿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곳이 지금 베단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예루살렘 성까지 가는데 이 오리 거리니까 걸어가는데 시간이 걸릴 텐데 누가 나와서 물동이 들고 기다리는 것, 제자들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제자들이 가는 시간에 타이밍 맞게 예수님이 물동이를 들고 가는 사람을 내보내가지고 그 집으로 인도하게 되는 그 모습을 우리는 결국 여기서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타이밍도 맞춰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아시는 주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현재의 그 물동이를 들고 가는 사람의 뒤를 따라갔는데 사실 그 집이 누구 집입니까? 마가 다락방 아닙니까? 마가 다락방이 초대 교회가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모리아산에 가서 이삭을 바치라 그랬는데 그 모리아산이 다윗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번제를 드렸던 그 장소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던 장소가 그 모리아산, 그 다윗이 번제 드렸던 그 장소예요. 이게 우연히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장소가 다음에 장차 성전에 들 장소였고, 예수님이 지금 현재 물동이를 들고 가는 사람 따라가면 그 집에서 준비되는데 그 집이 교회가 탄생될 집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서영교회 다니는 것도 우연히 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 결혼을 했을 때도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알면요, 좀 안 맞다고 해서 싸우고 헤어질 수 없어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여러분, 내가 눈이 맞았고 마음이 맞는 것 같아가지고 하고 싶어서 했지만은, 누가 먼저 하자고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거기에는 배우에 누구의 섭리가 있느냐? 하나님의 섭리.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나 우리가 서영교회를 다니지만은 서영교회에서 직분 맡은 것이 우연히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서영교회에 붙이셨고 서영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주에게 기쁨으로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도 궁금한 점이 있으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번에 유월절 어디서 지킬까 궁금하니까 예수님께 물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두 제자를 보내시면서 성 안에 들어가서 물동이 들고 가는 사람 따라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 물었던 이 자체를 표현하면 이게 뭐냐?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는 미래를 잘 모르기 때문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가는 길 인도해 달라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인도하시면 막히는 것 없이 문제가 잘 풀려지는 그런 은혜 역사들이 일어나지요. 제자들이 갔다가 막 한참 찾아가지고 이 꼴짝 저 꼴, 이 골목 저 골목 찾아다니면서 물동이 들고 가는 사람 찾는 게 아니고, 그 성 안에 들어가니까 물동이 들고 가는 사람이 타이밍 맞게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죠. 주님이 보내신 거죠. 그래 그 사람 따라가게 된 거죠. 이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는 길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갈 때에 무작정으로 막 중구난방으로 갈 수 있는 대로 가라고 한 게 아니고 질서정연하게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를 따랐어. 요단강을 건널 때는 제사장이 벗개를 맨 이적굽이 뒤를 따라가지고 가라, 모든 질서 있게 하나님이 인도하시잖아요. 우리가 교회 생활도 막 무조건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도 위계 질서가 있는 거고 영적 권위가 있는 거고 거기에 맞추어서 해야 잘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내가 잘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저지르고 잘못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계시는가 그걸 살피면서,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도가 기도가 뭐냐? 기도는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이고 기도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고 요청하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이고 또 우리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는 것이 그게 기도예요. 좀 전에 불렀던 찬송가처럼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우리의 근심을 맡길 때 우리의 근심의 짐을 져주시고 무거운 짐을 우리 주님이 져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이 염려하고 근심하지 마라. 그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러면서 기도를 그렇게 요청하신 하나님 아니세요?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려고, 우리 짐을 져주시려고. 그래서 우리가 좀 피곤해도 특세의 새벽을 깨우면서 기도하면요, 그만큼 네 영성이 맑아지고 하나님의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움직이는 손을 보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탈리아 밀라노에 가면 그 밀라노 대성당이 있는데 그 성당에는 세 가지 아치문이 있는데
첫째 문에는 장미꽃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거기에 새겨진 글귀가 뭐냐? 모든 즐거움은 잠깐이다. 장미꽃이 잠깐이듯이 모든 즐거움도 잠깐이다. 두 번째 문에는 십자가가 새겨져 있는데 거기는 무슨 글귀가 써 있느냐? 모든 고통도 잠깐이다. 모든 고통도 잠깐이다. 세 번째 문에는 무슨 글귀가 써져 있느냐면 오직 중요한 것은 영원한 것이다. 이 세상에 짧은 것이 문제가 아니고 저 영원한 것이 중요한 것이다. 여러분, 세상의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저 나라가 영원한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즐거움도 잠깐이고, 그리고는 십자가 진 같은 고생도 잠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나그네 인생임을 말씀했는데 아브라함도 인생을 나그네라고 표현했고, 야곱도 인생을 나그네라고 표현했고, 베드로도 인생을 나그네로 비해서 잠깐 지나가는 나그네. 우리가 이 세상에 잘 살아봐야 100년을 채 못 살고 잠깐 가는 나그네고, 근심도 걱정도 즐거움도 잠깐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근심 걱정이 있을 때 주님께 맡기고 기도로 아뢰이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면요, 실패자의 인생이 아니고 반드시 승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예수님의 제자들이 유월절을 어디서 지킬까요? 물었더니 예수님이 두 제자를 보내는데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가지고 그 예비된 장소에서 마지막 성만찬을 거행하잖아요. 두 번째로 이 유월절 준비해서 보여주는 것은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자, 13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 둘이 복음서에 다른 데는 베드로와 요한이라 그랬죠. 성내는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를 따라가서 그 집에서 준비하라. 왜 예수님이 어느 골목 누구 집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다시 말하면 마가의 집에 가라 그랬지 아니하고 그 물동이를 들고 가는 사람 뒤를 따라가라 했느냐? 아직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미리 예수님이 마가 집에 다락방에서 성찬 예식 거행하는 걸 미리 알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기 두 제자에게 물동이를 들고 가는 사람을 따라가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지요. 14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유월절 음식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이다. 그러니까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남자는 그 집 주인이 아니에요. 그 집 일하는 사람이거나 그 집의 아들이라고 보는데, 분명히 그 사람을 따라가면 그 집 주인이 있는데 주인에게 유월절 고기를 먹을 집이 방이 어느 방인지 객실을 얘기해 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두 제자는 그 집에 따라 들어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옮기기만 하면 되는데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이 두 제자도 예수님의 말씀이 하지 아니하고 또 선생님의 말씀이 그래요. 왜? 마지막 만찬을 잡수는 것 이거 소문 나가지고 시끄러우면 안 되니까, 막 사람들이 성만찬 하는 시간에 막 몰려오면 안 되니까, 다른 집에 갔을 때는 막 병자들이 고침받으려고 막 오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막 몰려왔잖아요. 근데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은 선생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하면 이게 다 드러나니까 선생님의 말씀이, 이게 어떻게 보면 지혜입니다. 교회가 무슨 일 행사를 할 때에 강구하고 알려야 될 때가 있지만은 어떨 때는 비밀리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성도님들이 식당 같은 데서 앉아서 음식을 잡술 때에 교회에 좋은 얘기는 하되 안 좋은 얘기가 있으면 그 불신자들 듣는 데서 교회 얘기 자꾸 하면 안 돼. 그게 미련한 것이에요. 정말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뱀같이 지혜로워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거나 주의를 할 때도 지혜롭게 하면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데 어리석게 하다 보니까, 미련하게 하다 보니까 문제들이 많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도 주의를 할 때에 정말 지혜롭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마음은 착해야 되고 머리는 지혜가 있어야 되고 손과 발은 부지런히 일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당시 예루살렘 주민들이 유월절을 지키려 오는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여가지고 갈릴리에서 온 사람들, 사마리아에서 온 사람들이, 그리고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키다 보니까 객실이 많이 필요한데, 그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방을 줄 수 있는 데까지 나눠줬다는, 저기서 유월절을 지키도록 했다는 거예요. 요새 사람들은 구역 예배도 집에서 오픈을 잘 안 하려고 그러죠. 집에 누가 와서 보는 거 그리 좋아 안 하고, 대신방도 요사이는 그렇게 좋아 안 하잖아요. 옛날에는 춘기 대신방, 추기 대신방, 적어도 1년에 대신방을 2번 했고 소신방까지 하면 여러 번 했어요. 그래 요사이 대신방도 그렇게 원하는 사람 없고, 심지어 요사이 코로나 때문에 출생 예배는 꼭 드렸는데 출생 예배까지도 지금 현재 안 드려지기도 하고, 가정을 이룬 다음에 여행 갔다 와서 새 살림이 시작될 때에 예배를 드리고 출발하는 게 좋은데 그것도 지금 무너져 버렸죠. 안 하잖아요. 그리고 옛날에는 그래도 가정에서 생일을 맞이하면 목사님 모시고 가정에서 생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요새 생일 예배 드릴 사람이 어디 있나요? 이만큼 예배가 무너져 버리는 그런 시대 속에 가정을 오픈하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가 복인 줄 믿습니다. 구역 예배를 가정에서 드리는 것이, 그 가정에 와서 찬송하고 그 가정에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게 복이죠. 여러분, 악한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도 7길로 도망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마가다락방이 주인이 선생님이 예수님이 쓰신 독 있을 때에 오픈했더니 그 집이 뭐가 되느냐? 초대교회가 됐어요. 지금은 성지순례에 가서 보면 그 마가다락방 2층에 120명이 들어가면 꽉 차는 그 다락방이 지금도 수많은 관객들이 와서 그 초대교회를 보고 가는데, 그러면서 여기에 다락방이 어디냐 그래요. 다락방은 1층이 아니고 2층 아닙니까? 1층에 있으면 사람들이 와가지고 지금 뭐 하는지 기울이고 들을 수 있는데, 2층이니까 밖에 사람들 잘 못 듣지요. 들여다 볼 수도 없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여기서 유월절을 잔치를 하시면서 뭘 하느냐? 새로이 성찬 예식을 제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찬 예식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재림하실 때까지, 주구의 종말까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성찬 예식이 우리의 큰 복이기 때문에, 여러분, 세례교인들은 성찬에 떡과 잔을 꼭 받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1년에 2-3번 하는 성찬 예식에 참여함이 복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내로 가라 그랬고 마가다락방에서 준비되어지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의 질문에 대답하시잖아요. 우리가 물으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또 기도할 때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체험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지요. 자, 15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자리를 펴고, 바닥에 융단이 깔려있기 때문에 자리를 펴라 그랬고, 그리고는 준비한 큰 다락방. 여러분, 지금 장정만 해도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고 예수님까지 하면 13분 아닙니까? 그러면 그 마지막에 꼭 13분만 있었는지 더 있었는지 모르는데 13분이 들어가도 방이 조금만 하면 13사람이 못 앉잖아요. 그래서 큰 다락방. 그러면서 여기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예수님이 성찬 예식을 거행했는데, 1층이면 엿들을 사람도 있고 방해꾼이 있을 수 있지만은 다락방이기 때문에 들여다보는 사람도 없고 엿드는 사람도 없고, 성찬 예식을 거행하기 아름답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물동이를 들고 가는 사람 뒤를 따라가서 그 주인에게 얘기하라 그랬더니 그대로 주인이 오케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그 모습을 보지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유월절 준비에서 마지막으로 보여주는 것은 제자들의 순종입니다. 제자들의 순종. 1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제자들이 다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따라합시다.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자기 생각대로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요사이 그때 핸드폰이 있어가지고 우리 지금 갑니다. 어느 골목에서 좀 기다리세요. 이럴 수 있는데 그때는 전화기도 없고 지금 가는데도 시간이 얼마 걸릴지 몰라요. 좀 뛰어가면 빨리 갈 거고 좀 천 걸어가면 늦을 수도 있는데 가니까 물동이를 들고 가는 사람을 딱 아달이 만나잖아요. 말씀대로 했더니 타이밍이 다 맞아가지고 척척 이루어지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지요. 과연 모든 것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다는 겁니다. 그들은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 만나게 되었고 따라가서 주인을 만났더니 주 밑에 큰 다락방도 준비가 되어 있더라는 거죠. 예수님은 역사의 주인공이십니다. 타이밍을 맞추어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타이밍을 맞출 때는요, 모든 것이 착착착착 진행이 되고 맞아 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죠. 어떤 집에는 자녀들이 가는 길이 평탄하게 가는 곳마다 척척 열리는 집이 있고 어떤 집에는 막히는 집이 있는데, 여러분, 막힐 때는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뭐가 있지 않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된 것이 있지 않는가 돌아보고 회개하고 고치면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가 즉시 응답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좀 더디 응답받는 것도 있는데, 물론 타이밍을 하나님이 맞추시지만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이 믿음이 막 성장해서 정말 말씀대로 살고 막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때는요, 기도할 때마다 즉시 응답됩니다. 제가 가장 기도 응답을 늦게 받은 것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 예수 믿는 것이 늦게 응답받았고요, 응답이 즉시 이루어지는 것은 안수기도 하고 그날 밤에 12년 기다리던 집사인 내외가 애를 갖는 일이라든지, 그 다음에 기도 받고 병이 낫는 거라든지, 제가 우리 교책교회 했을 때는요,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도 보여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때 기도하면 막 이루어 주시는데, 피아노 돌려하니까 하나님이 그 중간에 피아노 꽂아 주시고, 반주도 돌려하니까 반주도 쪄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막 그때그때 채워주시는 것을 체험한 거죠. 첫 번에 땅을 샀을 때에 불교인이 꿈을 꾸니까 자기 땅에 예당이 들어서는데 종탑에서 찬란한 빛이 내려쬐는데 바닥에 누런 금덩어리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꿈 해몽하기를 자기 믿는 종교가 아니지만은 자기 땅에 들어서면 대승하겠다 그러면서 조건 좋게 팔아주더라니까요.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임금에게 꿈을 꾸게 하신 하나님이 불교인의 꿈속에도 역사해 주시니까 교회가 유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좀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을 체험할 수 있잖아요. 어떤 집사님 우리 교회 와서 등록을 했는데 서울에서 이사를 와가지고 어느 교회를 갈까 나름대로 기도를 했대요. 주일날 성경 찬송을 끼고 나오니까 서영교회 차가 딱 앞에 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영교회를 타고 서영교회도 모르고 와가지고 기도를 하고 쳐다보고 예배가 돼가지고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예배를 인도하는데 어젯밤에 꿈에 봤던 그 목사님이더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니까 꿈속에서도 역사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나아갈 때는요, 꿈도 영몽을 꾸게 만들고 안 맞는 개꿈 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영몽 꾸게 하셔가지고 맞게 하시고, 어떨 때는 환상을 보게 하시고, 어떨 때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되게 하시고, 정말 이러한 일들이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많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마지막 유월절을 어디서 드려야 될지 알지 못했지만은 예수님께서 성례로 가라고 해서 물동이를 들고 가는 사람 따라가라 그래서 갔더니 물동이를 들고 가는 사람이 있으니까 따라가게 되었고, 그 집 가서 얘기했더니 안 돼요. 손님이 많아 안 돼요. 그런 것이 아니라 큰 다락방, 딱 맞는 다락방을 예비해놨는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노력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봐요, 지금 현재 베드로와 요한도 이런 일들은, 물론 과거에 베드로가 뭘 처음 했느냐,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라, 먼저 나오는 물고기 입에 한 세 개를 있으니까 니하고 나를 위해서 세금 내라 그래서 예수님 시키는 대로 가서 낚시를 던졌더니 딱 먼저 나오는 물고기 입에 돈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누가 알겠어요? 전지하신 주님만이 아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던졌더니 타이밍 맞게 제일 먼저 물려 나오게 하는 게
이게 타이밍 아닙니까? 이게 주님이 하시는 일이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그런 체험도 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 장소를 예비하기 위해서 간 유다 같은 사람 안 보내요. 정말 측근 가장 믿을 수 있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할 때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 중요해요. 하나님 누구를 쓰느냐? 믿음의 사람을 들어 쓰십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들어 쓰십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우리가 여기 쓰임 받을 때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부흥시키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동참하는 자가 돼야지. 때에 따라 마귀란 놈이 시키는 일을 하다가 시험에 빠져가지고 그것도 모르고 마귀 일을 하면서도 마귀인 줄 모르고 마귀 일을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게 가슴 아픈 일이죠. 우리는 짧은 나그네 인생 기도하고 말씀을 견주어 보면요, 말씀 따라가면 기도하면서 나가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기도보다 앞서지 마라. 말씀보다 앞서지 마라. 말씀과 비교해보고 기도해보고, 여러분 결혼할 때도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이냐 아닌지 하나님께 좀 물어보고 기도 좀 해보고 말씀과 비추어보고 잘못된 것이 없으면 결혼하면 되는 거잖아요. 어떤 아버지가 아들 생일을 맞이해서 선물 사주려고 장난감 가게에 갔는데 아들이 그 당시 인기가 있는 토이스토리 그 버즈 장난감을 들고는 사달라고 막 졸라대니까 비싸지만은 아버지가 그것을 사주기로 했어요. 근데 사주기로 했는데 계산대에 가가지고 계산을 해야 되는데 바코드 판독기를 통과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야야 이거 놔라, 계산하고 줄게, 계산하고 줄게 해도 뺏길까봐 아이가 이해를 못하니까 안 주는 대로 오는 거예요. 결국 그 아이를 안고 바코드 위에다가 가서 대가지고 그래가지고 줬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모르면 놓으면 막 뺏길 것 같고, 그래서 나라 죽게 해도 믿지를 못하고 순종을 안 하는 거라. 오늘 우리 하나님은요, 성경 말씀대로 살면 우리에게 은혜와 복 주시려고, 우리 골탕 먹이려고 이래라 저래라 한 게 아니고 십계명을 잘 지키면 우리가 복입니다. 십계명 안 지키면 내가 먼저 불행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미리 준비 잘해서 짧은 나그네 인생 믿음 생활 잘 하다가 충성 봉사하다 가야 되는데, 제가 오늘 우리 직원 회의를 마치고 가다가 여기 좀 사이카가 쫙 가고 막 오토바이가 막 가는데 누가 왔나 싶어가지고 지금 옆에서 그거를 지켜보는 사람한테 보니까 저 사람은 사복을 했지만 경찰 같아. 저쪽에는 경찰복을 입은 경찰이 있어. 내가 이 사람한테 물었어요. 누가 오시나 그랬더니 내일 오시는데 오늘 준비하는 겁니다. 여행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건너목을 건너간 다음에 그 안면도 좀 있는 것 같아서 내 남부 경찰서 경목이라 그랬더니 경목 실장이라고 그랬더니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러면서 인사를 하는데 내일 아마 오늘 당선되신 김기현 대표가 오는지 누가 내일 분명히 일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일도 미리 예행 연습을 하는데,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미리 기도하고 미리 말씀으로 견주어보고 말씀 따라가면 기도하면서 나가면 실패 아니고 승리합니다. 결론을 짓습니다. 6월절 준비해서 주는 교훈을 상고했습니다. 제자들의 질문입니다. 궁금한 점 있을 때에 주님께 물어봐야 돼. 우리나라는 아이들이 학교 갔다 오면 오늘 선생님한테 뭐 배웠노 그러는데, 유대인들은 아이들 보고 오늘 학교 가서 뭐 질문했니? 여러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질문할 정도가 되면 그게 한 수가 더 높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물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기도보다 앞서지 말고 말씀보다 앞서지 말고, 그리고 예수님의 대답이 시키는 대로 갔더니 타이밍에 맞게 모든 것이 이루어지더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순종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의 말씀이니까 그 말씀을 잘 믿고 순종하여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